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이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우리 친구들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이 있다면 또 안전하게 또 교회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조금은 잦아들어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오늘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7월 인사 들어오면서 인사했어요? 함께 인사해볼까? 선생님들이랑 옆에 친구들이랑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입에 이 인사 말이 입에서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한번 다시 인사해볼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볼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신약 성경 308쪽 다 찾았을까요? 좋아요. 찾은 친구들은 다 찾은 친구 아멘.
사람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보는 옆에 접어서 성경책 옆에 놓아두면 좋겠어. 주보를 세우지 말고 성경책을 자기 앞에 세우고 자기 앞에 놓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16절부터 읽을 거야. 전도사님이 천천히 한 절 읽고 친구들까지 번갈아서 한 절씩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을까? 26절은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 친구들과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보하고 다르지요, 제목이. 그래서 우리 센스 있는 친구들 얼른 주보 보고 제목 읽었는데 달랐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기억하고 외워야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외웁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 성령을 따라 살아요였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왔네.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볼 거야.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입으로도 눈으로도 생각으로도 기억하면서 함께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우와, 난 자유다. 혹시 사랑하는 친구들 자유가 뭔지 알아요? 자유. 자유예요. 혹시 친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 빨간불이야. 근데 내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문구서에 갔는데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돈 내지 않고 내가 가져와 버렸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많은 게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꺼리낌 없이 행동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그래요. 함부로 하는 거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 또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어디 교회에 썼을까? 맞아요. 금방 저쪽에서 나와서 이미 계속 말씀을 듣는 친구들 금방 알 수 있어. 갈라디아 교회에 썼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요. 이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전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친구들 복음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나요? 그래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정확하게 말해 드릴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복음이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의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뭐라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복음이었어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요 이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라고 전한 이 복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구원을 받으려면 더해야 하는 게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에서 끝까지 율법 다 지켜야 하고, 금방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세례도 더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그 복음이요 둘이 부딪혀서요 서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성경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아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제가 믿어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살잖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생각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행동이 어떤 열매로 맺히는지 열매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번 봐볼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맞아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사람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 육체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삶. 그 육신의 생각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육체를 따라서 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장 19절로 21절 말씀이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열매를 맺는데, 이런 일들이 드러난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 음행, 더러운 거, 거짓말하는 거, 당짓는 거, 싸우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왜 이렇게 사냐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이, 여러분의 삶, 내 삶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유익, 이거를 하면 너무 즐겁겠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게 돼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한다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말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한다고? 맞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 말씀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다음 친구 봐볼까? 다음 친구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맞아요. 다음 친구, 이 사람은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영의 생각이라는 거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래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데,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이미 죽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그런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한 번 더 외웠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생각나나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히게 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노력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땀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매가 희락. 희락은 기쁘다, 너무 좋아, 이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우리 삶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희락,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고 말해요. 세 번째 열매는 뭘까? 화평. 화평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 이렇게 비가 오고 막 혼란스럽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친하게, 친절하게 다투지 않고 지내는 거. 화평. 네 번째 열매는 뭘까? 오래 참음.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남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몇 번째 해야 돼?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뭘까요? 자비. 자비는 뭐냐면요, 옆에 친구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옆에 친구가 잘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선생님 쟤는 저래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약점을 덮어주고 또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또 섬겨주는 거, 잘해주는 것을 자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열매가 양선. 여섯 번째 열매는요, 양선이에요. 나의 욕심을 챙기지 않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나도 이게 너무 필요해. 나도 지금 뭔가 이 먹고 싶은 게 나도 먹고 싶어. 근데 옆에 친구가 그거를 너무 먹고 싶어 할 때 나의 것들을, 내 거를 좀 놔두고 내 옆에 친구에게 나눠서 공급해 주는 거. 이게 양선이라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양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뭐예요? 충성. 군대 가면 보통 그렇게 인사하지요. 이 충성은요, 맞아요, 변함없이 진실하게 끝까지. 우리에게 충성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겠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회에 내게 맡겨주신 찬양, 내게 맡겨주신 성경 읽기, 내게 맡겨주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 그게 뭐라고? 충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와, 두 개 다 나와버렸네. 여덟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온유하면 뭐가 생각나요? 부드러움이 생각나죠. 온유는, 이름도 생각나네. 온유는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부드럽고 따뜻함에 뭐가 있냐면 진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진리 앞에서는 강직함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드는 강직함. 그게 온유라는 열매래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절제는 뭘까, 친구들? 우와, 절제는 뭐야? 맞아요. 금방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충동적이나 지나침 없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어떤 일에서 탁 벌어졌을 때 급하게 내 거를 팍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중요한 게 뭐지?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요, 성령을 따라 살면 봄아, 몇 가지 열매가 맺혔어 지금? 9가지 열매가 맺혔어요. 이렇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따로따로 하나씩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요, 한꺼번에 우리 삶에서 한꺼번에 맺혀져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 우리의 능력과 재능에 아무 상관없이 이 열매를 전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우리가 끝까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는 자유다! 라고 외쳤는데요, 이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진정한 자유, 이 자유는요, 어떤 곳에 써야 되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에 써야 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에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유들을 써야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함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맺고 싶어요. 전도자님도 맺고 싶어.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딱 쉽게, 굉장히 쉽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고장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살아갈 능력도, 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죄에 대해서 먼저 따라가고, 또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먼저 빨리빨리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친구들아,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눈 떴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시라고 말씀해야 돼요. 그렇게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였을 때 여러분은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세상에도요, 바로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맞아요. 이 열매가 며칠? 어떤 것들은 반년이 지나고 어떤 것들은 1년이 지나는 것도 있어요. 씨를 뿌려서 오랜 시간이 흘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그래요. 우리가 단 하루아침에 성령의 열매가 짠! 하고 맺혀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지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연습이 뭘까? 아침에 눈 뜨면 전도사님 뭐 하라고 그랬어? 맞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매주 우리는 주보 나가요. 뭐 나가요? 요절해 오세요 라고 주보 나가죠. 매일매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요. 로마서 2주에는 2장 3장 읽어오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읽는 것도 나가요. 이게 연습이야. 하루아침에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말씀을 많이가 아니라 날마다 한 절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또 말씀을 잘 듣는 거,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연습이에요. 이 믿음의 연습들을 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 친구들 안에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디에 쓰라고? 맞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자유를 쓰세요. 자유롭게 성경 읽고 자유롭게 말씀 외우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매 순간 더욱더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음 주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외쳐볼까? 우리가 이렇게 저는 한 주 동안 이렇게 꼭 살게 하고 다짐하면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요. 이 한 주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요. 아멘. 기도합니다. 두 손 모아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두 손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때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웁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배웁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자들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난 옮겨진 자. 율동하면서 할까요? 오늘 율동 배웠으니까 그 자리에서 난 옮겨진다 예수님을 누리와 아멘 아멘 난 옮겨진다 예수님의 통치받죠 아멘 난 옮겨진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되어 아멘 난 옮겨진다 하나님 섬기며 기쁨 드려요 난 옮겨진다 예수님이 내리와 아멘 아멘 난 옮겨진다 예수님의 통치받죠 아멘 아멘. 이 한 주도 예수님 통치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친구들이 한자리에 나와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준비한 헌금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7월 말씀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7월 찬양팀은 4학년이지요. 로마서 3장, 4장 집에서 읽어왔나요? 2장, 3장 읽어왔나요? 네, 선생님, 각반 선생님에게 체크 받으세요. 오늘은 선교주일이고 우리가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석진, 정미영 선교사님.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 정성들의 선교 헌금도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캠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 손. 기도해서 날짜 체크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 우리 유리밖에 없나요? 아, 동아도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성경 캠프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일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있고요. 장소는 나주 영상 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텔. 선생님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말씀 어디 읽을 차례일까요? 로마서 4장 펼쳤나요? 로마서 4장 펼쳤나요?